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치유 채널 윤남옥 TV의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목사 이용택 목사가 현대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삭개오 씨의 여의도 집회 간증이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청담동에 사는 성은 삭씨, 이름은 개오라고 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간직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믿지 않았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산 간증을 전하게 된 것은 나도 놀라는 사실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보다 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S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 국세청으로 입사하여 조사국장까지 승진되어 온 사람입니다. 저는 탈세한 사람들의 뒤를 조사하고 잘 보아주겠다고 하고는 뒷돈을 모아서 청담동, 서울, 서초동, 강남역에 있는 여러 채의 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결국 검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비리를 조사하고 비자금 차명 계좌로 있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등을 조사하고 나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여 검찰에 송치시키겠다고 하는 둥 강경하였습니다. 또다시 나는 뒷돈으로 한번 해볼까 시도는 하였지만은 이번 검찰총장이 너무 결백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이 되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사이 한참 뜨는 유명인 30대 초반의 청년이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구경이나 가자고 생각하여 5호선 전철을 타고 광화문역에서 내렸습니다.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 동산 옆에 서서 보이지 않아서 어디 높은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스타벅스 커피숍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지켜보는데 그때 강연을 하던 청년이 거기 커피숍에서 내려다보는 삭개오씨 이리 내려오세요 라고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내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 당황하였지만 아마 내가 국세청 간부 임원인지 알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여 얼른 내려가 그 30대 청년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오늘 저녁에 삭씨 당신 집에 하루 가정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담도 되었지만 그러나 즐겁게 그 청년을 청담동 200평이 넘는 대저택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습니다. 전용 요리사들이 불고기, 나물, 해물탕, 전골, 삼겹살, 전 등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저녁을 잘 먹고 난 후에는 비싸고 오래 묵은 캘리포니아산 유명 포도주도 함께 마셨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을 따라다니는 행동대원 12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청년은 어떤 비유를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무엇인가 번쩍이며 뜨겁게 지나갔습니다. 와, 이 청년은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나는 검찰에 송치될 것에 대한 우려도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감동을 받아서 흥분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노숙자로 살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다니는 이들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나타나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0대 젊은 청년은 아주 쉽게 다른 세계에 대하여 말해 주었지만 나는 어지럽기도 하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말로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은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들이겠고 그동안 나에게서 불이하게 탈세를 조사하면서 뒷돈으로 받은 부정한 재물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죄인이고 착복자요 부정축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일일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 나도 인간인지라 나는 돈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불의하게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자 그 30대 청년은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하였고 그 청년의 보디가드인지 추종자인지 12명의 장정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사와 SBS, KBS 방송국에 광고를 내어 나에게서 손해를 본 사람, 불이하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4배를 배상해 주겠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 피해 보상을 위하여 서초동, 청남동, 강남역 역세권 건물들을 모두 팔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은 요사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연구 백신 개발의 약속대로 기증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국세청으로 돌아가 일하는 나에게 눈총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상관이 책상을 빼라는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추석과 연말이 되면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을 잘 보아달라고 세금을 보아달라고 떡값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국세청의 생리가 서로 떡값을 받아서 위에다 상답을 해야만 하는데 나는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를 소에 왕따시키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죄인들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회식도 가지 않고 술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니까 너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나의 양심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이 항상 단잠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탈세를 무마해주고 도와주고 비자금 형성한 것이 무척 죄값이 크지만 사회에 다시 돌려 환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며 기소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젊은 청년은 검찰에 잡혀서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와 같이 그 젊은 청년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면서 관제 데모 또 관제 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억울하게 이제 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여 사이비 종교 2단 척결의 제목으로 사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대 청년이 서대문 구치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며 그의 생애 마지막 만난 사람이 바로 저 자신 사교였다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았고 감옥도 갔을 것이고 나누어주면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을 터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진짜 대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을 만나서 알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청담동, 소초동, 강남역 집과 빌딩을 모두 팔았고 지금 나는 조그만한 서초구 양재동 지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 청년을 만나 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해졌으며 직장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사이 저는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천국이요 평강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세요 라면서 재물의 복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지만 실상 가장 행복한 것은 다 비우고 그 청년에게 준 다른 세계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누면서 사는 것이지 복을 쌓아두고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또 다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곧 천국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주님을 찾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고 보화 중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처럼 나도 그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착취하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준 그 30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무척 바쁩니다. 내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재무부 장관, 은행 총재, 재벌 총수, 청와대 주인 대통령 모두 빈손으로 가고 그 많던 부동산도 재산도 국민은행 비자금도 다 놓고 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00원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모두 빈손으로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그 호주머니 속에 5만원권도 다 쓰지 못하고 갔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다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가지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남기고 가고 단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추잡한 것과 쓰레기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망령되이다라고 하는 말은 추잡하고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가고 한 가지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새해 새로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불면증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단잠과 꿀잠을 자게 된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모두가 이런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삶에서 출애굽하셔서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